하나님 앞에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할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시기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림 더 올려주세요. 좀 보림 더 올려주세요.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할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시기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시기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앉으세요. 대식이는 너 뭐하러 나왔다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방금 지금 모니터 안 나오고 있잖아. 뭐 만지니까 소리 찍 났다가 다시 지금 또 안 나오잖아. 모니터, 아유, 우리 자양팀 박수 좀 해줘. 이 모니터도 안 나오는데, 한 시간 동안. 지금 모니터 안 나온다고, 지금도. 안 나와, 안 나와. 그래, 방금 뭐 만지니까 칙하고 키보드 소리 났다가 지금 또 안 나네. 너무 커서. 이게 음향이 어려워요, 이게 참. 아, 그리고 성극부. 야, 성극 너무 감동적이었죠? 야, 성극부. 아니, 박수가, 아니, 아까 그 감독을 한 박수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너 성도 안 빼. 야, 성극 최고예요, 진짜 최고. 우리 벌써 끝나. 다시. 박수. 야, 마이크 성격도 너무 멋있어. 너무 잘했어. 자, 빨리 이거 고쳐줘요. 그래, 찬양 또 하지. 왜?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 피아노 억스 이거. 없어요. 엄청 커요 지금. 피아노. 아까 엄청 커요. 이거 안 한다. 아니 그 레벨이 작아. 베드로후서. 원상. 아 그래요? 야 여기
시스템이 없게 시스템이 없게. 뭐 아니 또 찬양한다니까 절대 안 고치네. 아니 안 나온다 그랬어. 가서 나오면 들어가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 악기 소리가 안 나는 건가? 뭐 마이크 소리는 좀 나는데 아까 키보드 소리가 여기서 흘러 나왔다가 갑자기 싹 멈췄어. 억스가 뭐 문제지? 그래서 그냥 켰는데 그냥 강제적인 레벨을 줄인 거야.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그 본문은 성극 얘기랑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셔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 재림의 날이 더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왜냐면 지금 이 우주를 끝내서 우주를 싹 불질러 버려서 이 우주가 지옥이 되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좀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는 여기가 음부인데 우리 이사야서 1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이사야서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마귀에 대한 그 하늘의 파락한 천사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하늘에서 있는 천사가 여기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음부에 갇혔는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하늘에서 볼 때 구덩이 맨 밑바닥인데 이제 지옥 될 곳이에요. 여기 지옥 될 곳인데, 마귀는 하늘에서 범죄해서 여기 갇혔고, 우리 인간은 에덴에 있다가 에덴에서, 하늘은 영계이기 때문에 이 음부라고 하는 우주 밖에, 우주는 큰 물병으로 돼 있는데 우주 밖이 물병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물 위를, 수면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행하면서 지키고 있는 감옥이고, 간수와 같이 이렇게 돌면서 지키고 있고, 그 하늘에서 범죄한 영을 그 물속 안으로, 그 물속 안, 그곳을 여기 이사야서 14장에는 구덩이 맨 밑바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볼 때 제일 밑바닥.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이 우주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어디 있었던 곳이지만, 아담은 에덴은 우주 안에 있지만은 음부에 속하지 않은, 제가 우주랑 음부랑 자꾸 구분했죠. 죄 없는 자는 그냥 우주에 있다가 가는 것이고, 죄가 있는 자는 우주에서 음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옥 안으로, 실질적으로 영적인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거룩한 환경에 있다가,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환경과 지금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는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아서, 방주 밖에는 지금 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교회 밖에는 다 죽은 영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찾으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만 싹 데리고 가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을 그때 끝내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싹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아담이 에덴에 있다가 그 음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처럼, 마치 이곳은 어떤 거와 같냐면 그 인신매매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신매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존재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마귀에게 팔려버렸죠. 죄 아래 팔려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떠나서 지금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처럼 팔려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비유로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애굽 안에 그 바로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서 보낸 것처럼,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강을 타고 그 물을 그래, 이 음부는 바다인데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의 통치자인 그 바로를 심판하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팔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음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물 위에 강 위에 모세를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냈더니 그것이 바로 공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그게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라 이거예요. 그가 육체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입고 모세가 갈대 상자 위에서 물에 떠내려간 것처럼 예수께서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침례 받음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4장에 바로 보면 이제 바로와 같은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하고 그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 밑에 종으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전에는 노예로 팔렸다가 지금 그 노예된 곳에서 주님이 핏값을 내고 사오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중간 위치. 그래 예전에 그 북한에 970 며칠인가를 이렇게 목사님이 그 북한 그 탄광에 억류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야 거기서 그 북한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막 어려운 사람들 쌀 지원도 하고 굉장히 막 하여튼 막 수백억을 줬어요. 북한의 그 교회에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북한에다가 수백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이 목사님이 그 김정일에 대해서 그 무슨 비하 발언을 했다고 그걸 유튜브 방송에 딱 개최하고 이 목사님을 딱 잡았어요. 북한에 선교하러 갔을 때 잡아서 감옥에 억류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야 여기서 죽는구나 했대요. 진짜 매일같이 그 땅굴 같은 걸 파괴하는데 곡괭이 하나 주고 이거 젊은 사람도 거기서 노동하다가 한 10년 20년 되면 그 지쳐갖고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이제 완전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갖고 나와서 이제 간증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뭔가 내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갔던 우리 원래 돌아가야 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가족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라 이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까지 그러나 그 계시록에도 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찰 때까지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지금 더딘 게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인이 인맞게 되면 각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맞으면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왜냐면 그들 14만 4천이 딱 차면 종말이 오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방인의 문을 여셔서 지금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주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그 기다리는 완전히 북한의 그 지하 감옥으로 팔려갔다가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마귀의 아래 죄 아래 팔려서 우리는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 가고 우리도 지구도 종말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육체도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은 이 땅에서 귀신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믿기 전에 우리가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각자 개인의 종말은 자기 육체가 마감하는 날이 종말이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안 믿고 있다가 고등학생 때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귀신 되는 거야. 아까 선거 갈 때는 다 몇 년짜리 주고 뭐 사고, 예쁜 아가씨도 뭐 10년짜리 주고 아가씨 하나 사고 뭐 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30년 주고 국회의원 사고 다 사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서 다 늙어서 세월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부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얻다가 이제 더 팔 게 없으니까 이제 시커먼 마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은 순리대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 늙어서 죽냐 이거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걸로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랑 같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고등학생 때 영적 생활 하다가 대학교 올라갈 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바로 알고 자기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겨야지. 오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세상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즐기기 시작하니까 신앙 다 까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간신히 그 지하 그 아오지 탄광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고 중국에 잠깐 중간 단계에 있었는데 그 중국에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 북한으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음부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국과 같은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 이거야. 그날이 되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하늘도 다 떠나가고 하늘 안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수가 다 불에 타버리고 이 우주는 지옥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갈림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한때 많을 때는 뭐 1200만까지라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몇 백만인지 모르겠어요. 600만일지 700만일지. 그러니까 한참 부흥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는 1200만이 믿었는데 지금 600만이라면 절반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육체가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혼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세세붕토록, 육체나 시간이 있는 거지 영혼은 시간도 없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그 영혼입니다.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 후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갈 존재였다가 지금 간신히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세상은 지금도 막 다 홍수가 나서 멸망할 상황인데 우리는 방주라고 하는 요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잘 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은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 어떤 영혼이 한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시험 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자기의 피를 쏟으셨죠.
예수께서 피만 쏟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정말 전도하고 설득하고 해서 간신히 예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생명을 얻은 영혼을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시험 들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성령의 수고를 내가 다 무산시켜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실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난주에도 있었고 다음 주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어느 날은 나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누가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느냐? 그래 먼저는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저 할머니, 어이구 오성건 할머니 아주 리얼하대. 야, 너 할머니 그렇게 연기를 잘해. 근데 쟤네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 할 때 너네 시험 들 것 같으면 삽 가져오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들어서 시험 들고 죽으면 귀신 되니까 시험 들기 전에 내가 땅에 묻어주겠다고 삽 갖고 오라 그랬어요. 쟤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니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시험 드는 게 제일 더럽고 아주 치사한 거라고 자기 영혼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시험 들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시험 들 것 같으면 당장 삽 갖고 와라. 내가 땅에 묻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범죄케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내 손이 너를 범죄케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한 팔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눈이 빠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천배 만배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 이거예요. 눈 빠지고 팔 없고 하는 것은 몇 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불편한 일이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그런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내 성격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어.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남하고 경쟁하고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면 그게 막 마음이 어렵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막 드러나고 싶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교회 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까지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데 아주 독약 같다 이거야. 교회가 화목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 대로 교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도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누가 교회에서 더 뭐 대단하고 더 능력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우리가 문정으로 알고 문정으로 예언하니 문정한 것이 올 때에는 문정으로 하는 것이 배아리라.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처럼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9가지 열매의 핵심이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 소리 더 올려주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 그들이 친절하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도적질 안 합니다 하고 나 계명 지켰습니다라고 속적으로 말하지만 성령이 오셔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는 아주 친절하게 혹시나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목숨값과 같은 영혼인데 애지중지 혹시나 그 영혼 그래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나갔다가 어릴 적에 잠깐 한눈 보는 사이에 그 손주 잃어버리고 평생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손주 잃어버렸다고 내가 내 불찰로 손주 잃어버렸다고 일생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부주의한 그 일로 손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혹시나 세상으로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이 잃어버려질까봐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실종할까봐 그래서 카카오톡 보낼 때 꼭 이렇게 웃음을 보냅니다. 웃음. 왜냐면 문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글로 보내니까 내가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나 승질 안 내고 웃고 있습니다 해서 꼭 이렇게 웃음 표시를 꼭 보내요.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그게 배려고 그 영혼 혹시나 시험 들까봐 그 영혼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조금만 더 좀 올려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침례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드러나는 사람은 그런 지체야. 이렇게 입은 막 맨날 이렇게 말하고 다 말합니까? 무슨 간이 말합니까? 무슨 허파가 말합니까? 맨날 입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드러나서 드러나게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입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몸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전부 다 그래서 다 몰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머리만 다 있으면 어떡합니까? 팔도 있고 발꿈치도 있어서 막 종일 걸어다녀도 끄떡없이 막 발 밑바닥같이 철판같이 깔고 해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대단한 지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 몸 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용화되고 녹아져서 주님의 몸이 돼야 돼요.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몸이 돼서 교회와 완전히, 그래서 자기 색깔은 예수 믿을 때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주님의 지체가 돼서 그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니까 그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녹아진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사람을 아껴서 악에 우리 아까 기축이동을 했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몸을 지킨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녹아지면, 그래 그 녹아져서 나는 뭘 위해 사느냐? 몸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몸의 유익, 내 모든 머리카락부터 눈썹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를 회복하자는 말은 교회를 안전한 교회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우면, 지금 교회가 사태가 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였는데 인간의 그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침례받으라고 했는데 인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 교회에 들어올 때는 네 옛사람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안 죽고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교회에 찌르는 가시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찢어지게 만드니까, 그로 인해서 우수수 막 3분의 1의 어떤 예배당은 3분의 1은 교회 측에 있고 3분의 1은 저 분열로 가고 3분의 1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분열로 갔던 사람들도 또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누구 인간의 어떤 섭섭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하나 막 원수가 부추기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들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돌아와도 이제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돌아오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하자고 그 한 가지 주제곡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 주님을 닮는 거. 주님 같은 성품을 갖고 주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다 내가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유능해 보이려니까 막 그거 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하는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침례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아까 여기 설교 여기에다가 썼다가 지웠는데 우리 팀장님 보세요. 팀장님은 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정말 학벌도 훌륭하시고 인물도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저렇게 유능한 분이 늘 그냥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꼭 뭘 뭐 대단하게 막 뭐 다니면서 맨날 사진만 찍어주시고 그 사진 찍어준 것도 밴드에다 올려서 또 다 보게 하시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고등반에 섬기십니까? 그러니까 꼭 뭐 앞에서 뭐 마이크 잡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 없이 교회가 어떤 마찰 없이 다툼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 솔로몬 재판 때 어떤 두 여자가 아기를 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기를 두고 싸우는데
두 여자가 내입니다. 아닙니다. 내인데 전현이 자다가 자기가 뚱뚱한 몸으로 깔고 눌러서 제 자식을 죽이고 내 애기를 내가 자는 사이에 뺏어가서 자기 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애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 칼 갖고 와라. 발을 자르서 이 여자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 여자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반씩 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내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자르세요. 잘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마십시오. 잘라서 반씩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애기가 죽을까봐 그 애기를 지키려고 내가 나쁜 년이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애기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어머니 와갖고 누가 교회의 진짜 주인이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은 시험 들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시험 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낮아지고 손해봐서라도 그가 진짜 엄마고 그 엄마들이 하늘에서 정말 해와 같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주인인 거예요. 종은 뭐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주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내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아끼죠. 왜? 교회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업이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상속할 기업,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우리 인류를 하나님 그 아들에게 우리를 다 주신 것처럼 정말 진짜 성령의 사람, 교회 안에 주인된 사람은 그 영혼 하나 실종할까봐. 그래서 내가 뭐 인정받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잘 보존되는 내 자식처럼 아끼고 그 아이가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저부터도 제가 그래서 성격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게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내가 더 막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그런 욕심들이 점점 커지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형상으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전 녹아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할 때 나중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고등부가 요즘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고 다 함께 각각의 지체로서 달란트에 맞게 또 다 열심히 봉사하고 요즘에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식당에서도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대화하고 하는데도 아주 영적이고 막 뭐 친구들끼리 하여튼 저도 아주 학생들 만나기가 선생님들 만나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저 봐도 내가 설교 시간이냐 되니까 다 조용하니까 내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하지 나 만나면 막 자기 간증하니라고 나 말할 생각 없어. 목사님 저 좀 봐요 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막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고 다시금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고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뭔가 내 색깔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커지면 교회는 또 암에 걸리고 또 어려워집니다. 그런 게 밤이에요.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죽이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만 종양이 나중에 악성이 되고 막 퍼져서 암이 돼서 그 사람의 몸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처럼 나의 이런 욕심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말 성령이 소멸시켜버리시고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게 계속 자라면 교회의 암덩어리가 된다. 우리
같이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가지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아이고 이렇게 11시부터죠. 10시 반인 줄 알고 그냥 22분밖에 안 남았네 했더니 아니야 많이 안 해 이제 한 4시간만 가면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인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녹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녹아서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 남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함께 찬양합시다. 죄송한데 소리 좀 더 올려줘요. 미안해요. 자꾸 올리라고 했는데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팍팍 좀 올려. 팍팍 좀 맨날 쬐끔씩 올려주지 말고 좀 팍팍 인심 좀 써. 뭐 돈 들어가나. 그래 전체적으로 좀 올려서 아주 마음껏 좀 찬양하십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 소문소문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소원입니다. 평생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끊임없이 정결하게 신비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신기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신기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한번 합시다. 높부산 흔들리고 춤추면서. 이 촬영은 부산님 아니 부산 할게요.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황기필 전사님이 춤 다 가르쳐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너 춤춰. 잘하자. 제 워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 좀 했던 의미로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는 진짜 엄청 그냥 야, 로봇 이렇게 잡고 이게 다 가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상처럼 내면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것이 막 바닷물결처럼 막 천국문을 열어서 막 영혼들 노인이든 젊은이든 다 나와서 춤추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높은 산들 흔들리고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거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오는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목소리 높여 머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하는 춤추는 노래 어두운 물러가네 성도를 찬양할 때 찬양이 난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연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따라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너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사랑할 때는 노래가 울려 부릅니다.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당신이 오시면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곳엔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는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여길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앞에만 놓치거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정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가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여길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될 때 존귀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빛처럼 빛나는 그를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별과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를 만지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남을 배려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 힘든 세상에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마음 다해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주님 닮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반주자는 한 가지 반주해 준 것 같아요.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름을 아버지 모든 시로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아놓으시고 아버지를 함께 하시며 아버지 모든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금세는 자도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시험을 자녀들 중에서 시험을 함께 하시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광 아버지께서 지시오는 시험을 하니까 아버지는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전하의 시험을 하니까 아버지는 이걸 먼저 시험을 하니까 그래서 적시험을 시험을 하니까 특별한 중마하게 하는 여러 시험을 아버지 전하의 시험을 하니까 분위기를 받아가 주로 시험을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시험을 하니까 분위기에서 열심히 아버지는 시험을 하니까 얘들아, 저 악기 소리 좀 꺼줄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를 주어주고 열어주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만들어주고 아버지